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면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네요.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하고 올라가서 몸무게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 보면 똑같아요. 아마 좋아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를 축복해 주는 그런 고마운 인사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이 상태에서 5kg만 더 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이, 손 내리세요. 나는 이 상태에서 5kg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10kg 정도 빠지고 싶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몸무게가 이렇게 막 100kg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비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혈액 검사, 뭐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 다 해본 후에 질문합니다. 제일 적게 나갔을 때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대답합니다. 3kg이요. 여러분들도 제일 적게 나갔을 때 3kg 나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먹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왕창 늘었고 뱃살도 나왔고 비만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처음에 3kg이었다. 인간의 처음 모습이 어땠을까요? 인간의 처음 모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마음도 아름다웠지만 남자들은 첫 번째 몸매를 보잖아요. 몸매도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쉽게 말하면 내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고 멍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른 삶이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멍들어버린 사람들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살이 쪄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진단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죽었네. 이 속에 죄와 허물이 가득 차서 죄와 허물로 죽었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자,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0%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내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길은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 살아날 확률은 0%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가득하십니다.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사랑이 담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이 위대한 계획, 그 계획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심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었죠. 이 열매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완성을 우리는 십자가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 사람을 이렇게 두루 찾다가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나라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래요.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죠. 이때를 우리는 시족 사회다 또는 부족 사회다 이렇게 해서 한 사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 애굽 땅에 노예들이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노예의 삶을 끝내고 이제 나와서 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니 하고 광야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살 수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이 돌에다 직접 막 새겨주는 거예요. 불로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부족국가다 그래요. 그래서 부족국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요. 싸우면서.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들려면 통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네가 지금부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사실은 왕인데 너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왕노릇 하면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에게 나라를 만들어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완성시키겠다. 소망을 줘요. 메시아 소망.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언약. 이때 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태도를 굳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언더머니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회적인 구조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부정과 부패하는 너희들, 우상숭배하는 너희들, 잘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너희들, 백성들을 속이고 상거래에 그러한 악을 행하는 너희들, 저울을 속이는 너희들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최후의 카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너희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이 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이것이 그동안 맺어온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 이제 끝났어요. 언약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공동체가 지켜갈 계명이 새로 필요한 거예요. 옛날의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향해서 창조 때부터 달려온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성된 법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법? 서로 사랑하라. 한번 외워볼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공동체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를 요한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나 설교 안 할래. 답답해서. 자,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새로운 공동체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높은 건물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서 교회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다 그래. 근데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못 보면 착각을 해요. 높이 솟은 탑 위에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저게 교회다.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갔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이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바로 알아보죠. 근데 그 사람이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 현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도 미국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구나. 그 티를 내는 것이 뭐예요? 그 티를 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자,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고백 한번 해주면서 손 한번 꽉 잡아주면 교회의 모습이 보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교회다. 교회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한 사람을 바라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퍼즐 하나 가지고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퍼즐을 맞추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손을 잡고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물이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네? 하나님의 시민이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하나님의 그림. 머리가 그리스도요? 한 몸이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꼭꼭 숨어라. 왜 얼굴을 숨길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숨겨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야 된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들 때마다 같은 예화를 듭니다.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먹으려니까 좀 자존감이 낮아서 좀 창피하고, 기도 안 하고 먹으려니까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결했고 다른 사람 앞에 숨기기도 했고, 이란 그리스도인 별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추지 말라.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너가 교회라는 사실을 감추지 말라. 숨기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는 몸을 적극적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몸을 보여야 세상이 너희를 보고, 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켰어요. 이게 생명의 등불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등불,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은 서로 사랑하는 등불, 이 사랑의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에다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말고, 감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등경 위에, 저 등잔불 위에 두라는 거예요. 높이 두라는 거예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려고. 빛은 보게 하는 거고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게 해야 돼요. 등불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나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라고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대웅교회 목사님이네,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이렇게 목사를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
진짜 저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드러내라고요. 근데 배드민턴 가면 저를 예수님 닮았다고 안 하고 부처님 닮았다고 해요. 참 그게 속상해. 목사님은 어쩜 부처님을 닮았냐고. 그분이 부처님밖에 몰라서 그래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볼 때 어쩌면 저렇게 키도 크고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어쩌면 그렇게 막 열심이고 참 이렇게 똑부러진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렇게 나타내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닮았을까. 이것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켭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두움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잘 보이게 하려고 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촛불을 드려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너 촛불을 켰으면 높이 들어라. 그래야 옆이 좀 보이지.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밝히려고 어둠의 숨은 세력들을 밝히려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때려 부수려고 불을 밝히면 안 됩니다. 어두운 것을 밝혀내려고. 저는 그래서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봅니다. 희망은 절망에서 심는 거죠. 희망에서 희망을 심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두운 세상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등불이 서로 사랑하는 등불이다 이런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제가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과 동일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맺힌다. 이건 틀린 거예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믿어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 생명,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100배도 더 거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날 확률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0%. 근데 내가 예수 생명으로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30명, 60명, 100명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꿈을 꾸었어요. 이 생명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을 어디다 심을까? 심을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몇 군데 특별히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선교의 현장에 심고 싶었어요. 선교의 현장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비록 돈이 부족하지만 근데요 돈 많은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데코레이션 막 나무 막 그런 거 만들면서 7천만 원 썼다는 교회를 알아요. 근데 그 교회 1년 선교비가 7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런 교회도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만 알고 있는데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꿈을 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끊임없이 불을 지폈어요.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게 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교의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랬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속에 이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하나 꿈이 있었어요. 중증 장애 아동들을 섬기는 꿈이에요. 중증 장애 아동들은 정신지체 1급, 2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기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창피하다고 감춰두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고 싶었어요.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싶다. 근데 한 사람 돌보려면 돈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내 지체들하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대전에 같이 가신 분들은 현장을 보았을 거예요. 지금은요 100배도 더 열매를 맺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에녹, 아담, 푸른 초장의 이름으로 큰 귀한 감동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제가 좀 몸이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품었던 푸른 초장의 꿈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가 거기를 방문해요. 올해는 12월 16일 금요일인데 저녁에 가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공동체. 그거를 볼 때마다 어제도 가서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 제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청소년들,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 대한 꿈이에요. 되게 많은 청소년들이 학대를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학대받는지 아세요? 부모님들한테 학대받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학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몇몇 그런 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돌보는 한 형제와 함께 마음 친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마음 친구. 저들에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맺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형제를 우리 집에서 6달 동안 데리고 살았어요. 같이 훈련을 시키느라고.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형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저보다 설교를 30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제가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은 경주에서 꿈쟁이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센터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도 100배 열매가 더 맺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책 50권만 보내줘라. 그래서 저 뒤에다 놓았더니 절반도 안 사갔어. 저는 여러분들이 막 사다가 막 자랑할 줄 알고 이거 괜히 50권밖에 안 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샀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도 남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꿈이 뭐예요? 꿈.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만나면 평소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맥박을 뛰게 하니까 내가 그냥 평소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 죄와 허물로 끌려가던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 그런데 지난주에 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이 땅의 계산법은 달라요. 이 땅에서는 하나 또 하나 움켜쥐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하나 움켜쥐었는데 없어요. 1 더하기 1은 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빼기 1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못 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 빼기 1 했더니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사랑의 빛, 그것을 높이 쳐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랑의 삶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뭘 보고 열매를 보고 뭘 보고 빛을 보겠습니까? 옛날에는 열받을 때 열을 폭발했지만 지금은 열받을 때 그 열을 식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결혼식 가서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려면 막 말을 하고 싶을 때 3초 참았다 말해라. 그게 사랑이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것,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고, 무거운 짐을 보면 같이 들어주고 싶고, 아파하면 그 아픔을 나눠 갖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솔직히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같이 들고 가려고 해보십시오. 힘들죠. 그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야 편해요. 안 해야.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하려고 해보십시오.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래 안 해야 편해. 교회만 다니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 빛을 높이 안 쳐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거죠. 편하죠. 근데 사랑이란 게 뭐예요? 사랑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섬김이 없는 빛을 어떻게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빛을 비춘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분은 열매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요, 열매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열매다 이거죠. 그런데 열매를 이렇게 자꾸 맺어가는 사람은 열매를 더 잘 맺어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을 자꾸 감추잖아요. 그러면 빼앗긴대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자, 시작.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받아요. 있는 자는 받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 착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좀 그렇게 직분도 있고 막 사니까 나 있지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없는데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그런데 사랑의 빛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너 착각하고 사는 거야. 착각하고 사는 것, 그 착각도 빼앗길 것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럴 것이다 이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의 빛을 높이 쳐드는 등경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과 진실한 빛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빛을 들고 있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빛을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이 쳐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사랑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에게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적어도 30명 이상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요. 최소한 30명의 영혼은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안에 품었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30명의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작품,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아까 퍼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딱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퍼즐 하나를 딱 뽑아내보세요. 그럼 얼마나 보기 싫은가.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멋있는 작품에서 퍼즐 하나 딱 뽑아내면 작품 전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 손 꼭 잡고 노래 부릅시다.